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 교도가심으로 올려드립니다.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불러주시고 귀한 생명의 말씀 앞에 세우셨사오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생명의 말씀들이 우리 속에 심령 속에 새겨지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라지는 놀라운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잘 아시죠? 에베소서는 교회 서신이라고 잘 알고 있죠. 교회 서신,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에서는 저주라는 단어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는 저주가 없습니다. 오직 복만 있죠. 복. 우리들은 복을 많이 좋아하죠. 그죠? 복 좋아하시지 않으신 분들 별로 없죠. 근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가 중요하죠. 세상에나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뭔가를 얻기 위한 세상의 것을 갖는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세상의 것, 또 아니면 또 자기 자녀들, 또 자기 자녀들이 어떠한 계획 속에 잘 이루어가면, 성공하면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오늘 말씀 안에서는 복이라는 개념이 어마어마해서 우리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실제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믿어지고 그것이 가슴에 닿는다면 이 세상은 아마 이렇게 보일 거예요. 이 세상이. 예?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하고 있는 이 땅의 복은 복처럼 보이지 않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보내면서, 편지를 보내면서 어디서 보냈죠? 이 편지를? 감옥에서 보냈어요. 근데 바울이 삼층천을 보고 놀래가지고 쓴 편지가 이 에베소서예요. 그러니까 자기 소개를 하고 나서 2절까지 소개를 하고 나서 3절에 바로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이 감격해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그냥 정신없이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분이고 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신지를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고는 교회를 다니면 다 잘 압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뭘 주시고자 하느냐, 뭘 주시기 원하시나. 근데 우리는 기껏해야 이 땅에 있는 걸 뭘 좀 하나님께서 주시면 감사하다고 하고 산다는 거죠. 이 땅에 것 주시는 것을 그냥 보너스로 그냥 주는 거예요. 그거는. 오늘 말씀에 3절에 찬송하려도 하나님 이렇게 바울이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늘의 그 삼층천을 보고 놀래 자빠진 것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3절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려도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예. 찬송하려다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왜 여기서는 아버지라고 썼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그냥 신령한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모든 신령한 복. 근데 모든 신령한 복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가 이 조그만 이 몸 안에 어떻게 그 하늘에 있는 그 복을 다 담을 수 있어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말씀들은 잘 외우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어도 독생자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독생자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분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면 그분을 내가 덥석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그것을 계획을 했다고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 삼위 하나님이 다 나와요. 지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 함께 역사하시고 있는 내용으로 이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큰 일인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렵니다. 영광을 찬송하게 한다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시기 위한 이 계획이 다예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 세상을 만든 목적이에요.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채울 게 없어서 그냥 사람을 만들어 놓고 뭐 여러 가지 동물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자녀 삼기 위해서 이 세트장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땅은. 그래서 우리가 그 아들을 받은 자, 독생자를 받은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디서 오셨어요? 만유에 계신다고 그렇잖아요. 하늘 위에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늘이라고 하니까 공간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늘은 공간이 아니라 차원의 문제라고 그랬죠. 하늘과 땅 이야기하면 하늘, 보이는 하늘, 저 파란 하늘 우리가 하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우리가 보이는 하늘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늘은 아니에요. 차원적인 이야기예요. 땅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너무나 보여지는 이 세상에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은 너무나 강해. 아, 저 사람은 이쁘다, 잘생겼다, 똑똑하다, 능력 있다, 뭐 이런 것에 강해. 하나님은 전혀 그런 거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 있는 거예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 그럼 당신을 사랑한다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 듣는 사람이죠. 그럼 내가 독생자를 주셨으니까 뭐 달랑, 아이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이거 아들을 주시다니요. 그게 뭔지를 몰라도 일단 바꿔봐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아니 우리 이렇게 짜잘한 인간인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인간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돼?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아들인가 돼. 하나님 아버지 그냥 이렇게 기도해봐. 이거 무슨 필요가 있어요? 오늘 말씀은 그런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이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삼는 것이 목적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데 어떻게? 창세전에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기 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창세전에 이미 있었어요. 뭐가? 영혼이. 이 육신은 없었지만 이미 택했다는 그때. 그래서 우리가 천하보다 귀하다는 이유는 우리가 창세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더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이. 믿어지세요? 이게 믿어지셔야 된다니까요. 예. 그 창세전에 그 신령한 복이 뭔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기 위한 복이에요. 그래서 신령한 걸 주셔야 돼. 근데 우리는 신령한 걸 구해요. 이 땅의 거를 썩어질 걸 구해요. 이 땅의 거 구하잖아요. 아버지 돈 좀 주세요. 아버지 뭐 먹을 것 좀 주세요.
먹으면 또 싸야 돼요. 또 뒤로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돈 갖다가 창고에다가 부자처럼 농사를 지어서 가득 채워놓으면 배부르다고 쳐다보고 좋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데려가면 어떡할까? 이 땅에 쌓아놓은 것이 뭐가 중요하느냐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을 구하고 살아가요. 그것을 지금 바꿔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도 내 생각으로 그냥 온전히 받지 않은 한 절반 정도만 받은 사람? 아니면 한 30%만 받은 사람? 사람마다 각자 틀려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면 에베소서에서 함께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우리를 지금 현재 하늘 우편에 앉히셨다고 하면 그렇게 믿으면 되는데 골라서 믿어. 함께 살렸다고만 그것만 믿는 거야. 함께 하늘에 앉혔다면 내가 지금 여기 살아있는데 어떻게 내가 하늘에 앉혀져 있어?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 이성이.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안 믿어요? 이 알량한 이성 가지고 IQ 200도 안 되는 이 IQ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우리는 내가 생각해서 안 받아들이려고. 내 마음에 들면 오케이 그것은, 아니면 아니야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근데 우리가 교동문의 세례를 읽었잖아요. 제가 그 세례를 너무나 내가 강조를 하는데 이 세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례식을 받았다고 아들이 되어지는 게 아니고 세례는 그의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가 합하기 위하여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기 위하여 아까 읽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기 위하여 그의 죽으심과 우리가 합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죽으실 때 우리가 함께 그때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죠. 아니 지금 나는 지금 2026년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년이 아니라 AD 30년경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그 죽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해로 하려고 하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5장에는 분명하게 뭐라고 해놨어요? 아담 안에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옮겼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미 언제? 십자가를 지실 때.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씩 옮기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창세전에 택한 자들을 일괄적으로 옮겨버린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아담 안에 있던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에 질 때 택한 자들은 전부 그때 매달려서 주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 매달린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3일 후에 그분이 살아나실 때 다시 연합해서 살아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몰랐는데 우리 주님이 다 이루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아들을 보내서 이루어놓으셨다고 지금 오늘 말씀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나를 아들 삼기 위해서. 아들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아들 만들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원래 죽으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원래 영원신 하나님이라고요. 그분이 왜 죽었다고 살아나냐고요. 우리 죽은 존재를 다시 그 부활로 생명으로 살리시기 위해서 죽었다 사셨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믿어요?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택한 자들은 전부 매달려서 십자가에 매달리면 어떻게 해요? 동동이로 뜨잖아요.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끌어올림을 당한 거예요. 이게 휴거예요. 이장님이가 옛날에 무슨 휴거한다고 난리 친 적이 있죠. 우리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한 몸이 되어지고 한 영이 되어진 자들은 이미 휴거된 자들이에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왜? 이미 우리는 계시록의 12장 12절 말씀처럼 하늘과 그 사이에 거하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순간 우리는 땅을 받고 살지만 하늘의 백성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빌립보서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그런데 우리는 이중 국적자예요. 하늘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 국적도 가지고 있고 육신으로 살아있는 동안에는 대한민국 사람으로 살지만 우리가 육신을 벗어버리면 바로 천국 아버지 곁으로 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 아들로 사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지금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을 주시기 위한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거룩하게 흠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 왜요? 내가 더러우면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서 성령이 내 가운데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오시냐고. 이 더러운 존재가 흙으로 만든 흙덩인데 우리 안에 어떻게 오실 수 있어요? 그 창조자는 전능하신 분이 어떻게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고 그 아들을 죽게 하시고 우리가 죽게 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 안 죽었는데. 그러니까 안 믿으신다니까 많은 분들이. 내가 안 죽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죽었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너 죽었어. 내 아들 죽을 때 너도 죽었다니까. 그래서 너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이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야.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아니요, 나 산 자예요 하고 이 땅에서 이 땅을 추구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나를 부인하는 과정의 힘듦이에요. 이게 나의 십자가인 거예요. 나를 부인한다는 게 어떻게, 내가 이 땅의 존재로 태어났는데 내가 어떻게 부인이 되어져요? 부인이 될 수가 없어요. 부인한다고 하면 그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십자가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죽으실 때 택한 자 모두가 다 죽었고 다시 살 때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 살리는 거는 뭘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 육신의 생명을 살린 게 아니고 영의 생명,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그 십자가의 주님이 죽으심이 없다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어질 수도 없고 하나님과 관계도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죽고 사는 이걸 믿지 않으면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들 그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아버지라 한들 아버지가 내 말을 듣겠냐고요.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시기 위해서 이렇게 거룩하게 흠이 없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없다 해주시고 오시는 거예요. 당신이. 나는 더러운데 그러니까 나는 내 이 알량한 양심에 아니 나 왜 죄짓고 뭐 이 세상 땅의 것 좋아해서 쫓아가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오실 수 있어? 이건 우리 생각에 우리의 양심. 하나님은 그런 거 개의치 않고 내가 너를 깨끗하다고 했어. 이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로. 그래서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뭐라고요? 그 기쁘신 뜻대로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신 뜻이 뭔가? 우리가 아들이 되어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아들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한 떡, 한 몸, 한 영이 되어졌음을 믿고 고백하는 거.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그날에는 너희가 알리라 하는 그날, 이걸 믿는 날, 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고 나를 사랑하지 않은 내 아버지께서도 사랑하실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해서 내게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는 이 계명을 지키는 자. 이 자가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 이 아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고 이 아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아들이 오면 우리에게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아들이 가진 모든 것이 내 거죠. 내 안에 왔는데 어디로 가요 이제? 나와 내 몸으로 한 몸으로 그 언약의 피로 하나로 완전하게 섞였는데 어떻게 분리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에 있는 뭐 좀 이것 좀 달라는 거예요 지금. 예? 손 안에 있는 나 필요한 거 그것만 좀 주세요. 아버지는 아들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 손에 있는 거 이거 조금 주세요. 그것만 해도 나 만족해요. 그 손에 있는 거 받아가지고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거 먹고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이 땅에서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거는 자꾸 말씀드리지만 땅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늘의 백성 이야기를.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이 땅의 문제로 하나님을 접근을 해요. 바라본다고요. 땅의 문제로 하나님께 구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아들이 되어서 그 그리스도 자기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져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이 되어진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이 되어진 자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분을 내가 날마다 구하면 우리가 이 땅에 필요한 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아시는 거로는 안다고 하는 거로는 구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구할 건 구하지 않고. 예?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게 가장 기쁘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 우리 주님 뭐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잖아요. 이 고백이 내가 이루어져야 돼요. 아버지가 오늘 나를 낳았습니다. 나를 기뻐하신 내가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제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 아버지가 주실 줄 믿습니다. 왜? 내 안에 있는 것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걸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그래서 이름으로 구하라는 이야기는 이름 안에 있는 걸로 구하라는 거예요. 이 땅의 걸 구하지 말고 주님 이름 안에 있는 걸로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우리가 땅에 있는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것을 구하는 것.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이 다 알아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6절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 목적이 아들을 만드셨던 그 목적은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 아들 안에서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데 어떻게 주신다고요? 거저 주신대요. 목마른 자는 오라. 거저 주신다고 그래요. 뭐든지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거저 주지 않고 이거를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고 파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들 많죠. 이걸로 이 성경 지식으로 먹고 살고 이걸로 배부르려고 하는 사람들. 이거 거저 주라는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 예. 그래서 여기다 정확하게 써놨죠. 거저 주시는 바예요. 거저 받은 것을 우리가 거저 주는 거예요. 이 하늘의 것은 거저 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하늘의 것은 돈 주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재용이가 돈 억수로 벌어서 수백 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지 재산을 다 팔아도 생명 하나를 못 사는 거예요. 이 하늘의 생명을 하늘의 건 살 수가 없어요. 그 아들을 우리가 소유하지 않으면, 그 아들이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늘의 걸 한 톨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왜 여기는 은혜의 영광을 이야기했을까요? 우리를 아들을 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창세전의 이 계획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셔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서 죽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셔서 이런 일련의 일들을 계획했던 일들이 은혜로 주어진 거를 그냥 거저 주셔서, 그래서 이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찬송하는 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는 왜 지으셨다? 찬송하게 하시려고, 찬송 받으시려고. 근데 이 찬송은 내가 기쁨이 없으면 찬송이 안 나와요. 그냥 찬송이 나옵니까? 그냥 내 감정에서 찬송하는 게 찬송이 아니고, 오늘 말씀처럼 내가 이 은혜가 하나님이 나를 아들 삼아 주셨다는 게 이게 감사해서 나도 모르게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이 찬송하려도 하나님 이런 것처럼 찬송하려도 하면서 그냥 이 감격에서 이게 찬양이 나오는 것이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기분 좋으려고 아니면 마음이 울적하니까 찬송을 부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다시 사심에 연합된 자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음을 감사함으로 나도 모르게 찬양이 흘러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찬양이라는 거예요.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내 안에서 올라오는 찬양,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 이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그 은혜의 영광, 우리가 그 은혜의 영광이죠. 우리는 자꾸 기에 나오지만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을 돌리는 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근데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려고만 우리를 아들 삼으셨을까요?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아들의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버지의 영광이죠. 그럼 아들로 말미암아서 영광을 받았으면 우리가 아들로 말미암아
또 아들이 되어졌으면 우리는 어때요? 마찬가지죠. 아버지의 영광이 아들에게, 아들의 영광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거죠. 우리도 영광이 되게 한다고 뒤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 그 영광이 하나님께 올라가서 다시 나한테 영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함께 이렇게 이루어진 거, 일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만 막 헌금하고 뭐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있는 걸 다 뺏어가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영광까지도.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그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그러죠. 주님의 기도에서 우리에게 나의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미 그러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나의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미. 네.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면 그 영광이 다시 우리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쁨으로 이렇게 찬양해서 올려드리면 그게 다시 우리에게 기쁨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율법 아래 있으면 법정신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으면 내가 헌금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되고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봉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리 되면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때는 쉬어버린 게 나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먼저 되어지는 게 중요하대요. 말씀을 듣고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사함이 나오면 봉사하는 거예요. 그걸로 자원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주님이 아버지의 뜻을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로 자원함으로 오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들이 우리 안에 채워지고 이 말씀이 새겨지면. 그래서 지금 7절에는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은 잘 아시잖아요. 속전. 우리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샀다는 거죠. 우리를 샀어요. 우리는 원래 마귀에게 잡혀서 마귀 자녀로 있던 우리를 주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샀다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서 그렇게 표시를 합니다. 속량하였다. 속량. 그 피값으로. 그러니까 속량했다는 이야기는 속전 주고 샀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내 몸이 실제로 육신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몸은 내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몸이라는 거예요? 주님 몸이라는 거죠.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가 믿어준 것 같고 내가 가서 봉사하고 조금 열심히 뭐 좀 하면 내가 뭔가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내 의의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생각이에요.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뭐 11조 내고 한들 하나님과 비교를 되겠어요? 그 인간의 아무리 의가 대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인간은 그렇게 열심을 내놓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자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 내게 복 안 주세요? 이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잘하셔서 알아서 다 주셔요. 기다리시면. 근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따져.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우리와 사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을 보는 거죠. 우리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아까 설명이 되기 때문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과 제사를 받은 십자가의 피에서 우리가 아까 죽으심이 연합된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죽고 사는 이 과정이 날마다 이루어져야 돼요. 날마다 나는 말씀에 의해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이게 날마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연합되는. 이것이 한 번의 세례식으로 끝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도 내가 육신으로 사는 이 육신을 죽이고 영의 생명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이 계속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루어가는 구원인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제3이 이루어지고 나면 제3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영이요 생명이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아니 당신이 부활이고 생명이면 내게 안 되면 그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근데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 그 생명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복이시 그 자체가 복이세요.
하나님 자체가. 그 자체가 생명이세요.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내 자체가 복이고 내 자체가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서 맨날 아파가지고 빌빌대면 누구에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어요? 지금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드릴 수 있어요? 그죠? 저는 옛날에 잘 몰라서 저는 많이 아팠던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고쳐주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들려주고 나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했는데 왜 능력이 없지? 능력이 나타나지 않지?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모르니까. 안 믿으니까. 그렇잖아요? 알아야 그 다음 믿고 안 믿고는 내가 하잖아요. 내가 안 믿어버리면 뭐 그대로 사는 거고 믿으면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천국의 것, 하늘의 것은 내가 믿음으로 침노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한 자의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침노한 자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졌는데 그것을 가진 자 거예요. 그냥 바라보고만 있으면 그건 내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여기서도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 비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예요. 왜 그리스도가 비밀인가 여러 번 설명했죠.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사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인자 되신 예수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분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합쳐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맞는 거예요. 아시죠?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 우리 죄를 사하는 일을 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분은 제물로 바쳐지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죽고 다시 사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비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3층 천을 보고 이 그리스도가 비밀인 걸 깨달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놀라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비밀이야.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 믿은 사람을 잡아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었잖아요. 이 비밀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 나는 예수만 알았는데 예수가 죽고 다시 사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였구나. 호로고스 말씀이셨구나. 말씀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놀라 자빠지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살았던 것이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이것이 믿음으로 오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삶 자체가. 안 바뀐다는 것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경륜이라고 해요. 경륜은 미리 하나님 뜻이 옛날에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했다는 거예요. 경륜. 그것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그 경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륜. 그래서 그 경륜도 뭐라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했다는 거예요. 예정돼서 우리는 예정론을 믿잖아요. 근데 예정론을 이거 믿지 않는 사람이 교단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계획 속에서 예정되어 있고 그 하나님 계획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약대로 그랬잖아요. 기약대로 죽으시고 그냥 오셔서 죽으신 게 아니고 약속대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경륜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계획이 다 이루어졌던 것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던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만약에 예정이 되었다거나 이 경륜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즉흥적으로 하신 거죠. 하나님, 오늘 내가 기분 좋으니까 우리 아들을 보러서 이렇게 해볼까? 이게 아니라 창세전에 그렇게 하시기로 이미 마음을 잡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들기 전에, 사람을 만들기 전에. 그래서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니라. 우리가 하늘과 땅이 통일된다고 하니까 보여지는 하늘과 땅이 어떻게 통일되지?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이잖아요.
하늘나라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나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보여지는 땅은 이 보여지는 세상이 보여지는 땅이고 나는 보여지지 않는 땅이잖아요.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하나님은 이 보여진 땅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흙으로 만들어진 보이지 않는 땅에 관심이 있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이 안에 우리 주님 오셨기 때문에 땅이 나와 그 주님이 하나가 되어져서 통일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죠? 통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통일교가 뭘 좀 알아가지고 통일교라는 이름으로 또 가서 이단이 갖다 쓰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새 언약의 이 놀라운 비밀은 이 신천지에 갖다 쓰는 거예요. 이놈들이. 뜻도 제대로 모르면서. 우리는 하늘과 땅이 통일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통일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머리 되시고 머리 대신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각 지체라고 그랬죠. 각 지체. 지체이지만 지체도 각기 적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를 가도 이 예배당이 아니어도 예배가 가능한 거예요. 영과 진리로 아버지 앞에. 이게 하나님의 자녀 특권이에요. 꼭 이 예배당에서만 예배가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를 하는가? 하나님 백성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교제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교제하는 거. 이게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이 매여 있는 건 없어요. 진리 가운데에서 모든 게 자유한 거예요. 그분과 내가 온전하게 통일이 되어져 있으면 한 몸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는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나의 옛날 습성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게 못 지켜져요. 왜? 모든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날마다 말씀 안에 서서 말씀을 먹고 있지 않으면 바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바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들었다 해서 안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몸이 그렇게 굳어져야 돼요. 습관화되어져야 돼요. 그래야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억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이는 우리가 그랬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이 되게, 찬송을이 아니고 찬송이, 우리가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아들로 만들어서. 그렇게 우리는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 천하보다 귀한 존재.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는 것.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 이미 끝난 거예요, 사실. 다른 거하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천재 창조주이신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냐. 신이신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르냐고요. 우리는 육신을 가진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는 그 아들과 내가 한 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하나가 되었음을.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우리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이미 그 계획대로 이루어졌다고 또 설명을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됐어요. 또 예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약속된, 계획된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그냥 우연히 생기는 것들이 아니고 다 하나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그래서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이 진리의 말씀 듣지 않으면 은혜만 노래하고 한다고 그랬죠.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육시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고 하네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장막을 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랬죠. 은혜만 충만해갖고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은혜를 가지고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만 충만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은혜만 충만한 받기를 그래요. 은혜만 받기를. 그래서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노래하는데 은혜를 가지고 진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이 진리 가운데 나아갈 수가 없어요. 안 들려지는데 어떻게 해요?
저도 이게 오랫동안 안 들려져 가지고 그냥 율법 아래에서 그렇게 열심히 그냥 열심히 일만 해야만 되는 줄 알고 열심히 충성 봉사했잖아요. 뭐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진리 말씀을 들려지고 자원함으로 그렇게 이루어졌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기쁨으로 그렇게 이루어졌다면. 물론 그때도 기쁨이 좀 있긴 있었지만 이 지금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서 그 말씀으로 믿어져야 되는 그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그 말씀으로 믿어지면 뭐가 약속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인쳤다. 약속의 성령.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3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이방인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 우리에게 미치게 하려고 주시는 복, 그 복이 우리에게 주는 복이 뭐라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약속의 성령을 주셨음이 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인데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왜?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아브라함이 약속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 그때 그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못 받았어요. 약속만 받았지.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은 우리예요. 아브라함은 못 받았지만 약속만 받았지만 우리는 실제로 받은 거예요. 실제 약속된 성령을 우리는 받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 그래서 이 성령이 오셔야만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또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또 보증해 주고 그러니까 이 진리의 성령 약속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영이 가난해져요. 우리가 너무나 가진 게 많고 가난함이 없어. 이 궁핍함이 없다 보니까 안 찾아요. 근데 우리는 이 성령의 가난함, 영의 가난함으로 날마다 구하는 것이 팔복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 팔복도 이미 주어진 거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진리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팔복이 이미 다 주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는 어떤 자? 복을 받은 자예요. 복을 내가 취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다 주어진 거예요. 내가 뭔가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주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그걸 믿으면 내가 복의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아니라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복의 근원은 뭐예요? 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이죠. 그 복, 큰 복, 그 생명의 복보다 더 큰 게 어디가 있어요? 그걸 줄 수 있는 자는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서 약속의 성령을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이 안에 있지 않으면 자꾸 무너져요. 내 힘으로 하기 때문에.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령을 구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믿어야죠. 들어야죠.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 진리의 말씀. 말씀은 뭘로 이루어졌다 했어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감이 관절골수 찔러 쪼개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했잖아요.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나를 찔러 쪼개고 나를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안식을 주기 위해서, 평강을 주기 위해서,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말씀을 안 들어. 그러고 천국은 그냥 은혜로 그냥 가려고 그래. 은혜로. 주님이 그냥 십자가에서 다 하시고 나는 그냥 은혜로 나를 갈래. 이런 건 없다니까요.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내가 질 필요는 없지만 나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약속의 성령을 받기 위해서 내가 부인되어지고 나의 옛 생명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나의 옛 생명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약속의 성령을 주신 그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은 의롭다 하나님 인쳐주는 자에게 역사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14절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기업의 보증이 됐다는 건 우리는 상속자라는 거예요. 상속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 이 상속자라는 복이 놀라운 복이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는 그 유업을 다 받는, 그 기업을 받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것을
보증이 되셔서 얻으신 걸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고, 영광을 찬송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 모든 걸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은 이 어마어마한 내용을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이 복이 정말로 어마어마한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하나가 되어짐이 그냥 관념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분과 내가 한 몸이 되어졌음을 날마다 묵상하고, 어떻게 한 몸이 되어졌다? 세례를 통해서 주님과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세례라는 것은 그렇게 내가 죽고 다시 사는, 죽고 사는 건 뭐예요? 우리의 그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생명으로. 그러면 우리는 이미 부활된 존재로, 이미 뭐라고 그랬어요? 휴거된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이미 부활된 존재,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게 되고 우리가 기쁨 가운데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들이, 기록된 말씀들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이야기가 되잖아요. 내 이야기가, 이건 나의 이야기로 내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랬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 맞아. 너는 나야. 내 아들이야. 너는 나의 영광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 그 영광이 나에게 돌아오는, 이 기쁨이 우리에게 넘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로 평강 가운데 안식을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분이 머리 되신 그분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